1999년일 겁니다. 9월 21일에 대만에서 엄청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영국에서 공부할 때였는데, 지금은 카톡이 있고 시시각각 연락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 연락수단은 전화나 이메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있는 어느 성도 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저녁을 먹고 쉬고 있던 저에게 대만의 그 지진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아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엄청 큰 지진이었기 때문에 대만 전역에 많은 피해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에 있었고 부모님들은 대만에 계시고 또한 교회도 대만에 있고 이곳 상황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전화는 들었지만은 직접적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진이 계속 있다고 하고 또 지진이 크게 올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또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불안해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날라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제가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학기 공부 중에 돌아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부모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마 대만의 소식을 듣고 와보고 싶었던 것처럼 바울도 그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그들의 상황을 굉장히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굉장히 가고 싶어 했지만 갈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하여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교회로 보내어서 그들의 상황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상황을 어떻게 들었죠? 환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 있었고 또 보면은 그 거짓 교사들이나 다른 이상한 그 가르침 때문에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삶을 들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디모데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디모데를 보낼 때 너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절 말씀에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시험을 받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4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으면 꽃길을 가는 것이라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무엇을 말했다고요? 환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이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결코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충돌은 부득이한 것이고 우리는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다른 구별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악에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무엇이라고요? 구별되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인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평화롭게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좋은 것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도 바울은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전하였고 바울이 전하였던 것처럼 가르친 것처럼 그 당시에 이교도들 사이에서 로마의 식민지 사회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이 그 사회 속에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법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당장 눈앞에 우리가 억압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해요. 2번이나 말하죠. 1절과 5절에서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해요.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디모데죠.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시험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죠. 예수를 믿는데 왜 그래?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 예수를 믿는데 왜 인생이 평탄하지 못하고 늘 그렇게 힘들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는데 왜 오시지 않지? 도대체 너희가 믿는 거는 뭐야? 라고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금방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왜 오지 않을까? 2000년이 지난 후에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받는 시험이죠. 그때 금방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왜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시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 변하는 것일까?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왜 이렇게 다들 힘들고 고생하면서 살까? 동일하게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였고 걱정하였고 참다 못하여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또 돌아온 소식은 무엇이라고요? 6절 말씀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디모데가 가서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죠? 그 환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았고 그 본 모습을 바울에게 전할 때 바울은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만날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자애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렇고 중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렇고 현대에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 중국에서 여러 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디모데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무슨 소식이죠? 환란이 끝났다고요? 아니요. 디모데가 가서 보았을 때, 디모데가 돌아왔을 때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계속해서 환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기쁘다고요? 그들이 그 환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하고 힘들고 환란의 시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무엇으로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와서 전했던 그 기쁜 소식은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환난이 다 끝났다, 모든 것이 완벽해졌다, 그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살고 있다는 그 소식이 바울에게는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환난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산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문제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낸 것이 다윗이 아닙니까? 그는 여러 힘든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시험에 빠질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아주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믿고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불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악한 모습을 보시고 사울을 폐위하기로 작정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죠? 다윗이 기름을 부름받았으니까 이제 사위는 왕자에서 내려오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왕으로서의 어떤 그 파워를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은 그 순간부터 사울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쫓겨다니게 되죠. 죽을 고비도 넘깁니다. 블레셋에 가서 미친 사람의 행세하면서 그 자신의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그 삶을 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왜 지금 쫓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사울을 치셔서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저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대로 오늘 이스라엘 왕자에 올라서 왕으로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면 그 힘들게 하시는 그 시간을 다윗은 보내면서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23편도 다윗이 왕자 위에 올라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 때가 아니라 언제 쓴 시라고요? 도망 다닐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오죽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저 뒤에 있는 꼬마 애들 빼고는 아마 없을 겁니다. 다 학교의 진로의 문제, 세상의 문제, 인생의 문제, 회사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그 하늘의 그 기쁨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보고 와서 바울에게 전한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잘 살다 보니까 모든 환난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디모데가 전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과 사랑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전하였고, 바울은 그것으로 기쁨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좌우로 우리가 둘러보면서 세상의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죠.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크면 중학생 되면 절대 말 듣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중2가 제일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중2 때문에 무서워서 전쟁하지 못한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말 안 듣습니다. 괜히 그거 가지고 씨름하면요 우리 마음만, 부모의 마음만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앞길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짜놓은 그 안에서, 그 틀에서 우리 아이가 잘 살기를 바라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믿는 성도들끼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가장 기도하고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서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이라고요? 세상을 이긴다고요. 세상의 환난 가운데 살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란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 그분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승리하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 방법, 비결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에 믿음을 지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의 환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방법을 삼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전한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다고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의 위로는 무엇이라고요? 믿음 안에 서가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울에겐 기쁨이고 그것으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하나의 지체로 만들어져 가면서 서로 무엇을 한다고요? 환난 가운데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쓰러지지 않도록 같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첫사랑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초심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가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심을 믿으면서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말씀을 믿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가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만들어져가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는 다 만들어져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팔로 붙든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건 세상의 조언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무엇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잖아요.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상에 서려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 경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혼자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다 같이 함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튀어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시죠. 왜요? 교만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가는 자들이고 함께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뒤떨어진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왜 그것밖에 안 돼? 정죄하면서도 나중에 와? 그게 아니라 서로가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다고요? 다 나만 잘 돼야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짓밟아야죠.
그러니까 세상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가치관과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게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들으면서 기뻐하면서 위로를 얻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또 로마서 1장 12절 말씀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서로가 믿음으로 잘 살아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저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저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구나.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위로를 함께 누리고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믿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믿음을 보면서 기뻐하며 위로를 받는 그 삶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느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라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믿으시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 소망 붙든 가운데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내자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지금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그날의 가까운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까이 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말세에 보여줄 징조들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환난이 더 심해질수록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뭐라고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이 환난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모든 환난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참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있기에 그 마지막에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떤 혼란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증거하는 교회의 제자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